1905년 을사조약을 주도한 을사 5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1907년 정미조약을 주도한 정미 7족 중에 한 사람,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에 다 관여된 한 사람은 바로 이완용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친일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25살에 과거에 급제했던 천재였고 29살에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고종 황제가 근대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당시 조미수호 통신조약에 의해서 그는 미국의 사절단으로 건너가 조선 영사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2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신문물을 익히고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교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2년간의 미국 경험으로 인해서 그 당시로는 보기 드문 미국 통 외교관이자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했건 원하지 않건 그는 친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걸 항상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종 황제는 멀리 있는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것보다 일본을 견제하고 잡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러시아를 활용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이완용은 이제 친러주의자가 됩니다. 마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고종 황제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른바 아관파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이완용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한몸에 얻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일본에서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부임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완용이 그의 레이더에 걸립니다.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완용을 내각의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권세와 명예를 준 겁니다. 게다가 광산 채굴권을 줘버렸습니다. 부도 돈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친일파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완용의 행적을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그때부터 부귀영화와 돈을 한꺼번에 다 거머쥡니다.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벌었고 그로 인해서 그 후손 만대가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충성해야 될 주인을 따로 정하고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을 욕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처럼 시대를 잘 타야 되는데 적절하게 주인을 잘 갈아치우고 적절하게 시적절한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절대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은 형통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자가 누리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무엇인지, 그는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우린 요셉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동침의 유혹을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매일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더 성실해서 결국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탄이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을 준비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모르는 상황, 단 한 번만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그것도 그가 이겨냅니다.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승리입니까? 죄를 이겼으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겼으니까 대단한 승리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면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옷을 보라고, 요셉이 이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시도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도망갔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보디발의 표정, 그의 심정, 그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만약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고 내가 경험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가짜였는지 아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결단력이 빠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심히 노했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노한 것입니까? 문맥상 읽어보면 요셉에게 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노했으니까 요셉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아내에게 노했다면 아내를 집에서 내쫓든지 나무라든지 책망하든지 했을 텐데 요셉에게 노했으니 그를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 사정을. 그 당시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아닙니까?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더구나 보디발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려 요셉의 죄목이 주인의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한 죄입니다.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려도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사지를 찢어 죽여도 누가 그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인데 감히 노예가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들다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디발은 그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습니다. 매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말 일절 묻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옥이 어떤 곳이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일명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입니다. 이 옥은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그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들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들어왔는데 그 옥은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갇힌 이 옥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다 했으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사설 감옥 아닙니까? 그 당시 파라오가 이런 식으로 통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경호실장 집 안에 사설 감옥을 만들어 두고 자기 측근들을 통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재판 없이 거기에 보내어 버립니다. 진짜 죄가 드러나면 흉악범들을 다루는 감옥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다루고 훈련하고 뉘우치면 다시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권을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준 것입니다. 그 감옥에 보디발이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벌입니까? 보호입니까? 벌로 봐야 됩니까? 보호한 걸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보디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디발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모종의 조치는 취해야 하는데 보디발은 타고난 군인입니다.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겪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어떤 여인인지,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인지,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매질합니까? 그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일은 벌어졌고 사건은 벌어졌고 자신의 명예는 지켜야 되고 부인을 내쫓지 않는 이상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책임은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 감옥에는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넣어보낸 겁니다. 아내에게서 분리하고 그를 보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악의 이중성에 대해서. 악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탄은 이중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줄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날마다 청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두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안면 바꾸는 걸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가 두고 나간 옷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물이라면 내가 소리 지르면 내 남편이 와서 그의 목을 당장 쳐버릴 것이다.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건 악의 실체도 모르고 이런 악의 본 모습도 모르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아마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 내가 보디발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서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더라면 보디발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즉각 그는 아마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악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사탄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이익이 떨어지면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의 장면, 그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진짜 사랑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동일합니다. 처음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 끝까지 갑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처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으면 그 사랑 중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의 가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순간순간 변합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면을 바꾸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짜 사랑에 속으면 내 인생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도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수장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간수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보디발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감옥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정 권한은 보디발에게 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한번 밝혀봐라 했다면 그를 굶겨 죽이든지 찢어 죽이든지 고문해서 죽이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을 선대합니다. 옥중 재반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이건 보디발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가 보직이 변경되어서 감옥의 총무로 보직 이동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어도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게 제대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신뢰는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벼랑 끝에 몰려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요셉의 태도입니다. 간수장이 맡기는 옥중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는 지금 죄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가 노예로 살 때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는 지나온 과거와 아픔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현재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가 보디발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눈앞에 있는 주인을 섬기는 일이니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의 죄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자꾸 맡깁니다.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발 좀 저를 좀 구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되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옥중 재반 사무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 있든지 내가 죄수가 되어 있든지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교회 각양 일을 맡은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우리가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험생들 시험을 핑계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 입시가 더 우선이 되고 그래서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에 갔더니 이제는 연애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상황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취업했더니 결혼해야 되고 자녀가 생겨서 어린아이 돌봐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주의 일 못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니 손자 손녀 돌봐줘야 되고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죄수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이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저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을 언제 한번 제대로 성실하게 감당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완용을 욕하지만 이완용식의 형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득세하면 친미주의자가 되고 고종이 러시아를 좋아하면 친러주의자가 되고 일본이 힘을 가지면 친일파가 되고 그에게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핑계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이완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의 주제입니다. 형통이 주제입니다. 형통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창세기 39장은 형통을 그냥 쏟아붓듯이 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노예인데? 죄수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닙니까?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수레를 타고 다니고 제국을 통치하고 자기 한마디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상태가 가장 인생의 최고의 멋진 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 때 그가 형통했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 진짜 형통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형통의 부산물들입니다. 총리가 되건 돈을 많이 벌건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건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산물들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어서 총리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니까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많이 주시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주변에 베풀고 나누며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통을 배우기 원합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있어도 죄수의 옷을 입어도 심지어 총리의 옷을 입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완용처럼 이 상황 저 상황 이 주인 저 주인을 섬기며 살려고 발부둥치고 애썼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형통 하나님을 주인 삼고 상황을 핑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